우리가 6장 7장에서 기드온의 연약했던 모습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7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자산이었던 300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저기 미디안 진영이 들었던 그 말과 그리고 횃불과 빈 항아리를 가지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무찌러 주셨던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8장은 기드온이 7장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에서는 기드온이 이룬 성취,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절 3절 보시면은 뒤늦게 참여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네가 우리를 이렇게 나중에 불러서 이렇게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크게 다툽니다. 이렇게 할 때 기드온이 야, 그래도 우리가 한 일보다 에브라임 너희들이 와서 했던 그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니들이 그래도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의 그 목을 쳐서 가져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한 일과 우리가 한 일을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사실 그를 이렇게 칭찬해 줌으로 지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 바로 잘 기억하면서 어쨌든 이 유순하게 공을 지켜 세워주는 이 기드온의 겸손함, 이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2절 보시면은 물론 여기에 이제 숫꽃과 부두엘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분우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 추격합니다. 4절 보시면은 300명이 요단강을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추격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숫꽃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떡 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6절에 야, 지금 그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줄 수 있겠느냐? 혹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잘못 보여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드온이 나중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와서 다시 분우엘로 갔을 때도 동일하게 그들이 이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겠다라고 어쨌든 이야기하고는 10절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15,000명.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미디안의 군대가 약 13만 5천 명 가까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3만 5천과 300명이 지금 싸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거기 있는 것을 보고는 적군이 암심하고 있을 때 11절에 그 적진에 올라가서 쳤고 12절 결국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고 있고 결국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 사실은 이 기드온의 굉장히 멋진 성취이고 또 성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3절부터 17절 한번 보세요. 이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다가 숫꽃 14절에 숫꽃 사람 중에 한 소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을 하죠. 그래서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는 숫꽃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을 정말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겠다라고 해서 16절에 그들을 직접 징벌합니다. 그리고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상황을 좀 잘못 판단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동족을 사실은 자기들에게 좀 영접하지 않았다고, 뭐 좀 이렇게 피곤할 때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사실 굉장히 배고플 때 화가 났겠죠. 그러나 이미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동일하게 자기가 그렇게 경고했다고 그대로 가서 이 숫곳 사람들 77명 방백 다 죽이고 분노의 망대 다 헐어서 그 사람들 다 죽이는 이런 모습들, 이 기도원에 변질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보시면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신문하는데,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저 다볼에서 죽였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니까 너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 바로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지금 이 세나 맞나요? 예.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열심히 쫓아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300명을 데리고 결국은 그 대상들의 대로를 쭉 따라서 지금 숫곳을 지나서 분회를 지나서 갈골이라는 지역, 욕부하신가요? 예, 용누하신가? 예, 그 지역까지 가서 한참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이들을 추격해서 이들을 붙잡고 다 죽이는 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가족들을 죽였다라는 이 사적 원한,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추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숫곳 사람들과 분회 사람들을 다 또 죽이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 어쩌면은 이들의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 18장 읽어보시면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하셨다든지 하나님의 명령하셨다든지 이런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자산도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횃불을 들었다든지 빈항아를 깼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정말 다른 이방 나라의 그 왕들이 진짜 진멸하면서 썼던 이런 전략 가지고 지금 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조롱하는 또 그들을 향해서도 12절 보시면 21절에 그를 다 죽이고는, 그리고 그들의 목에 있었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다 떼어서 그가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 피곤과 허기를 무릅쓰고 이들을 쫓아 죽였던 이 싸움은 개인적 원수갚음, 사적인 원한에 기인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앞서 싸우심 같은 이런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한 게 아닌 사적인 이유와 개인적 감정으로 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싸움을, 8장의 싸움을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숨기면서 거둔 성공은 아무리 그것이 엄청난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패배이고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나가긴 했지만은 많은 교황들이 결국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어떤 걸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배태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야심, 야욕, 욕심, 이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명목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추악한 자기의 욕심을 감추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은 철저히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 바로 어저께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이고, 이번 한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슬로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솔리 글로리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토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이런 슬로건을 걸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속에 얼마나 자기의 개인적인 야심과 욕심과 정욕들을 가득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냐 이거죠. 많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은 철저히 자신의
야망, 야심 것들을 정말 속에 다 가로챈 채, 그냥 이렇게 감춘 채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 버렸다고 하면서도 욕망, 돈이나 권력이나 이 땅의 여러 가지 명예나 어떤 것이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모든 욕망들, 이런 정욕들, 욕심들, 이것 제대로 우리가 철저히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많은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공, 온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겸손하게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낮은 자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사적인 감정이나 욕심이나 어떤 정욕이나 야망이나 이것들이 정말 감춰진 채, 아니면 뒤범벅된 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것들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종교 개혁되고 내가 개혁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35절인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성취를 좀 보였습니다만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된다. 사실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참된 사사가 누구냐면 참된 왕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욕심이 있었어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면 24절입니다. 24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에게 요청할 일인데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 귀고리를 다 거뒀는데 얼마냐면은 26절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어마어마한 무게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렀던 사슬까지도 다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27절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미 실로라는 저 성소에 제사장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음란하게 이스라엘이 섬기게 되었고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과 그 영향을 29절부터 30절 나와 있는데요. 그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왜 이게 아내가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왕을 흉내낸 겁니다. 곳곳의 왕들은 많은 아내를 거둬놓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과 아들을 70명 낳았고 그리고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뜻이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첩에게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33절부터 35절에 그 결과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바알브릿, 언약의 주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주님이 바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신이 바알브릿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여룻바알이라고 했던 기드온이 베풀었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영향력이 사실은 영향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33절부터 35절 보시면은 후대 사람들이 나쁜 거죠. 아니 기드온이 열심히 뭐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그냥 우상 숭배하고 기드온이
했던 그 은혜도 잊지 않고 갚지 않고 이런 모습, 후대 사람들이 나쁩니다. 그러나 바로 기드온이 이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 인자와 긍휼 대신 어떤 높아지고 호사스럽게 누리는 어떤 이런 삶을 은연중에 그가 보였던,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거지. 강한 권력 때문에 그동안은 주눅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딱 죽자마자 평화가 있었지만은 그 평화가 사실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드러냅니다. 그가 죽자마자 결국은 여기저기에서 그냥 바알불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은혜도 갚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향이 바로 9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드온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강한 용사로 변했고 승리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평화를 선물했고 믿음의 전당에 이름도 올렸던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전수하지 못한 그림자를 드리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고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렸던 그 결과가 결국은 후대 사람들, 다음 세대를 변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힘을 줄 수 있다면 누가 주님이 되든 상관없다. 이게 오늘날 물질주의와 상대주의에 물든 신앙입니다. 결코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을 추구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길을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복을 주고 어떤 신이 나에게 성공을 주고 어떤 신이든 나를 부자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신을 믿겠다라는 것을 가미한 것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번영신학이고 사실은 성공주의 신학이고 이런 신학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이런 삶을 만약 부모님들이, 교회 지도자가 계속 걷고 있다면 본인 시대 때는 그걸 누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미래는 뻔합니다. 어두운 수렁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앞선 세대 또 부모인 저희들, 교회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무턱대고 욕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욕망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성공을 어쩌면 갈구할지 몰라요. 살아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성경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껍데기를 보게 되고 세상과 비슷한 모습인데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다음 세대는 결국 그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껍데기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아갔을 때 그는 세상 사람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대로 살다가 점차 성경적인 복이 아닌 세상의 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정체성과 사명을 잃게 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겸손한 척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깊숙이는 교만이 가득 찰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의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가 지금 바라보고 뒤따라오고 있는 사실은 앞선 자의 발자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은혜 대신 성공을 쫓는 성도, 영원한 나라가 아닌 땅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만약 정말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후배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확고한 믿음과 경건한 삶, 성경의 기준을 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 이것을
전수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변질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길 가는 순례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욕심으로 끝나는 모습,